오늘은 스가랴 1장 12절 8이고 7절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 월 24일에 인도 이또의 손자 베가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9절 내가 말한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말한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오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천사하고 선지자의 만남입니다. 천사와 선지자의 만남, 선지자의 만남으로서 여기서 뭐가 배제되느냐 하면 보통 인간들은 여기서 배제가 됩니다. 배제가 되면서 선지자 안에 두 요소가 중첩되어 있어요. 하나는 천사적 요소, 천사적 요소와 인간 요소 두 개가 같이 여기 중복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안에. 그 선지자는 천상, 하늘과도 접해져 있고, 그리고 인간 요소, 인간과도 접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천사가 바로 인간에게 찾아오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세상 인간이 천국 인간으로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지자한테 전달된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의 그 역할을 우리 보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선지자는 뭘까 성신을 받았죠. 성신을 받았다는 말은 다른 보통 인간들은 성신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성신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신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인간 세계에서 성신을 받은 사람이 인간적인 요소 때문에 이 말 안에 들어있는 이 계시나 말씀이 역할을 하게 되고 기능을 하게 돼 있어요. 기능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인간이 천국 인간으로 변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하는 구약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구약이다. 그러면 신약의 차이성, 구약과 신약의 차이성이 많은데 그 차이성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물어보면서 우리 이해합시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부활되고 싶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이런 질문 처음 들어봤죠. 천국 가고 싶어요? 부활되고 싶어요? 어느 쪽입니까? 지금 천국 가고 싶다는 것은 이거는 낭설입니다. 인간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천국 쫓겨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다는 것은 아직 자기가 주제 파악이 안 된 상태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은 천국이 아니고 천국을 넘보지 마시고 이거 돼야 돼요. 부활이 돼야 됩니다. 근데 부활은 단독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중요한 거 나와요. 부활은 단독적인 것이 아니고, 부활 하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죽음과 결부되어 있어요. 부활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 죽음이 두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죽음에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죽음은, 부활에 이르는 죽음. 부활될 수밖에 없는 죽음이 있고, 또 하나의 죽음은 두 번째, 부활에 이르지 못하는 죽음이 있어요. 둘 중에 어느 죽음이 더 없습니까?
이 물어보면 내가 나쁘죠. 예? 부활에 이르는 죽음과 부활에 이르지 않는 죽음이죠. 예, 부활에 이르지 않는 것을 이걸 치욕스러워요. 치욕스러움. 모든 인간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무덤에 있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오기 때문에 부활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치욕스러운 부활, 치욕스러운 부끄러운 죽음은 부활로 나오겠죠. 여기서 제가 죽음과 부활 결부됐다 했는데 인간들의 인식과 인간들의 쓰는 단어에 의하면 예, 죽음과 부활 예,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인간들의 그 언어 구조에서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죽음이 부활입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부활. 지난 수요일날 그 제목이 뭐였어요? 끝이죠. 인간 세계에서는 끝이라면 그게 최종이기 때문에 이상 남 여지가 없는 걸 끝이라고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인간들이 보는 세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지 목매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끝 또는 내 목숨 끊어지면 끝 이걸로 끝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상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물리학에서 예, 그 상이라는 거, 예, 코끼리 상자인가 이렇게 상이라는 게 있어요. 프레이저라고 그런 게 그 영어로 그래야 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물리학에서 연구한 분야 중에서 고체, 기체, 액체라는 그걸 연구하는 또 물리학 분야가 있어요. 고체, 기체, 액체, 액체, 고체, 기체. 분명히 어느 지점까지 온도가 올라가면 분명히 액체였는데 갑자기 여기서 액체가 기체로 변해버리죠. 대표 수증기가 100도가 되게 되면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액체 되기 싫대. 전부 분자들이 날가리처럼 전부 날개서 다 올라가 버려요. 흩어져 버려요. 기체가 되어버려요. 그 지점, 그 변곡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특이점이라 하는데, 특이점. 그리고 또 어떤 지점에서 마치 나이아가라 폭파에 가듯이 그냥 강인데 갑자기 나이아가라 폭파 여기 51m 폭파에 떨어지듯이 우주가 그냥 가다가 갑자기 여기에 빙빙 도는 소용돌이 같은 이 블랙홀에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블랙홀에 어떤 특정 공간에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이쪽에 작용하는 이 물리법칙이 이쪽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아요. 물리법칙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면은 죽음 이전에 내 몸이 살았다 하는 이 원리 원칙에 우리는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그게 맞춰 나가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첫 번째 죽음이라면 이 첫 번째 죽음은 제가 쓴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죽음. 이 첫 번째 죽음에서 인간의 죽음의 개념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 원칙에 준해서 그것이 마감되는 끝, 마감되는 최후, 마감되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원리 원칙이 살아있어서 죽어버리면 이건 어떤 죽음이냐 하면은 부활에 이르는 죽음이 아니고 치욕스러운 죽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원리 원칙을 구경도 못 해봤기 때문에 맛도 못 봤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살아가는 원리 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규정을 했어요. 너는 선이냐 악이냐, 나는 선한 존재냐 악한 존재냐를 따지면서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예요. 선과 악, 이것을 가치로이라고 합니다. 선하냐 악하냐, 가치가 좋으냐 나쁘냐 이래 보는데 그 원리로서 그동안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못 살게 그랬죠. 계속 타박하고 핍박하고 내가 나를 핍박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하면
죽음을 뭐라고 하냐 하면은, 예, 죽음을, 이걸 뭐라고 하냐. 패배로 인식돼요. 패배. 그러니까 이게 죽는다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고 악해 보이고 수치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죽는다는 게.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 성도님들이 죽어서 부활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일까요? 남편은 교회 안 나오고 자기한테 교회 다니는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불 푹 덮으시고 밤중에 일어났어요. 주여 죽고 난 뒤에 부활을 허락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남편이 입에 있다가 잠 안 자고 뭔가 뭐 하고 있으니까 이불 확 들치면서 니 지금 뭐 하고 있어? 덮어 빨리 나 부끄러워 죽겠어 이러니까 빨리 이불 덮어 자든 잠이나 자. 예? 난 관여하지 말고 아우 부끄러워 죽겠네 정말. 주여 죽어서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었어도 영광스러운 부활되는 게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나한테 입 다물어야 될 그런 사실입니까? 뭐 N 제곱의 방인가요 그게? 죽어서 부활하는 게.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다 했거든요. 복음은. 왜 죽어서 부활한 게 그게 어떻게 순간적으로는 안 돼. 일상적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지금 뭐를 고집하냐 하면은 성악적인 이 의식이 너무나 스포츠처럼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강하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 살아있을 때는 어찌그 살아남는 것은 기쁜 일이고 죽는 것은 패배요 수치스럽고 슬픈 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성도는 죽음과 부활이 아주 결부되어 있죠. 부활되려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이게 죽어야 이게 있다. 부활이 있다고. 죽어야 부활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꼬마가 안경점에 갔는데 안경점에 꼬마가 한 6살, 7살 먹은 애가 안경점에 가니까 안경을 이렇게 파는 거기에 바에 사탕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이게 사탕이 먹고 싶은 거예요. 사탕이 먹고 싶어서 이제 안경은 이거는 그냥 덤이고 사탕이 먹고 싶어서 안경 저 선글라스 얼마 합니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경 10만 원 한다. 애 주인이 있더라. 너는 그 10만 원만큼 돈이 없기 때문에 너는 못 사. 하니까 애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안경 사탕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그거서 10만 원 한다 하니까 10만 원 정도는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선 10원짜리를 냅니다. 10원짜리 내고 플러스 10,000원짜리 내요. 계산이 10만 원 된 거예요. 10만 원 된 겁니다. 10만 원 내고 안경이 뭐 어떤 관계 없어요. 아저씨 이제 사탕 먹어도 되죠? 이래 되는 겁니다. 사탕 먹어도 되죠? 그 사탕에 꽂혀버린 거예요. 걔가 누구냐 하면 미달이에요. 순풍 산보니까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애들 입장에서 그 세상 먹고 싶은데 어른 입장에서 사탕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안경이 우선순위되지. 이게 이 세상의 삶이라 하는 것은 뭐가 우선순위고 뭐가 우선순위 아니고 그건 말 달리 합시다. 뭐가 부끄럽지 않는 삶이고 뭐가 부끄러운 삶인지를 이 세상 살면서 인간들은 이미 차차적으로 그걸 정해놓고 그걸 유포시켜버렸습니다. 죽고 난 뒤에 뭐가 있어도 천국이 있어도 일단 죽는다는 것은 이거는 패배다. 패배주의자다. 이거는 낙오자다. 인간 그 말종이다. 이런 규정들이 이미 유포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외칠 때 그들이 얼마나 인기 있을까가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요. 얼마나 인기가 없었을까.
팔리지도 않는 물건을 팔겠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처럼 안쓰러운 일이 없잖아요. 막, 애처로워. 저건 누구 좋아한다고? 저 아무도 안 좋아하는 거네. 살아 생전에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잘 먹고, 가정 화평하고, 여기에요. 인간을 몰빵한 거예요. 전부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도,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모든 것을, 거기다가, 기도 내용에다 그걸 포함시키죠. 어서 죽어서 부활되게 앞서서 이런 기도하면 정말 정신적으로 남한테 욕은 뭐예요. 교회에서도 욕은 묻는다고. 그러니 이 복음이라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지만 안 믿는 자한테는 이거는 발설하지 말아야 돼. 예의의 사회 규범과 예의 도덕에 어긋나는 돌발 발언이 되는 겁니다. 안동거시나 안동제마에 가면 대대로 그 가문의 큰 제사 같은 거, 큰 집에서 제사 드리잖아요. 전부 다 유교의 전통에 따라서 한복 유니폼은 다 맞춰 입고 1년에 큰 제사 드리고 전부 다 음식 해가는데 거기서 여러분 죽으면 부활됩니다. 그 이야기 해보세요. 그거 맞이 장손, 장녀, 그 맞이 다 잘립니다. 호적에서 빼라, 이 나온 겁니다. 호적에서 빼라,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는 죽는다는 것은, 이건 하나 안 되면 자살 쪽으로 갈 때나 죽음이라는 결단을 하는 것이지, 저부터 널널 죽음을 그걸 선택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 세상에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돌잔치한테 쭉 있고 마이크, 실, 돈, 뭐가 이렇게 이제 책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죽음, 실제 죽음이 있으면 애가 잘못 손이 절로 가게 되면 손 얼렁 떼가지고 마이크 잡고 안 와서 대라 뭐 이렇게 정직히 잡고 어디서 대라 이런 쪽으로 막 한쪽으로 몰치잖아요. 하여튼 처음부터 애는 엄마가 애를 완전히 길을 잘못 들고 있는 겁니다. 겨울 잔치할 때부터. 인간들은 여기에 부활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에 갇혀 있습니다. 부활 같은 것은 인간 안중에도 없어요. 스스로. 안전함을 도모하는데 만전을 기한다. 안전함을 도모하는데 만전을 기하죠. 자기 안전을. 너나 할 것이 다 그래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항상 예민하게 작용하는 것은 자기 안전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과 어떻게 하면 멀리 거리를 떼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하면 조성할 수 있느냐. 공장 근처에 돈이 없어서 공장 근처에 집을 사가지고 또는 시멘트 공장 근처에 집이 있다 합시다. 그럼 날마다 습해가로 날라오죠. 그러면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대박이 로또를 맞았는지 샀으면 또 시멘트 공장에 작은 시멘트 공장 옆에 있는 작은 집 살다가 돈 생기면 시멘트 공장 옆에 있는 큰 집 사겠어요? 아니면 아예 전원주택 사겠습니까? 전원주택을 가지요. 아예 이제는 그 시멘트 공장과 빠이빠이 하고 냄새나는 그것과 빠이빠이 하겠죠. 인간의 이거 타고난 본능이 이런 겁니다. 자기 안전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목숨에서 뭐가 빠졌느냐? 부활의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자기 목숨, 자기가 그렇게 지키고 싶은 그 목숨 생명 안에 그렇게 지키면 지킬수록 부활되는 조건이 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살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가 자기를 지옥으로 계속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짓을.
천하에 뭐 똑똑고 뭐 좋은 데가 나고 해도 좋은 데가 나오고 결국은 이제 뭐냐 자기 목숨을 누가 망치느냐 남 탓하지 마세요. 본인이 자기 목숨을 망친다고요. 본인이 죽음에도 부활과 관련된 죽음이 있고 부활의 조건이 없어서 부활에 이르지 못한 치욕스러운 죽음에 이르는 죽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죽어 있는 이 목숨, 이 생명에다가 무슨 요소가 미리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부활의 조건이 미리 여기에 침투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차 죽어도 다시 사는 요건이 지금 아직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그걸 침투되는 것이 이 어떤 것보다 귀한 집에 귀한 보물, 폐물 가득 찬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날 때 그 대목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난해해요. 왜 난해하냐면은 천사하고 야곱하고 밤중에 씨름을 했는데 천사가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가 나를 이겼다. 그러니까 이긴 쪽이 야곱이고 진 쪽이 이 하나님이 졌다. 이렇게 해서 이름이 이스라엘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목을 사람들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야곱이 이기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누가 이겼다? 왜 굳이 인간이 꼭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가 이 말이죠. 그것은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게 다른 말 이김이에요. 아까 죽으면 패배니까. 선악 중에서 나는 어떤 경우라도 나는 죽기 싫다. 난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저기 왔을 때는 내가 살아남는 것은 적을 처부수야. 적을 제압해야 내가 살아남는다. 하는 그런 본색으로 완전 부장되어 있음을 그런 조건이 내한테 이 목숨이라는 이름으로 구비되어 있음을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그걸 까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복음을 들어도 외면하고 복음 들으려니 문자 보내도 깊이 하는 것. 이건 결국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목숨을 수치스럽게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나를 내모으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은 내 살에는 없다는 겁니다. 왜? 나는 남한테 지기 싫어하니까. 지기 싫어하는 사람은 복음이 그다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면 묻죠. 왜 이겨야 됩니까? 왜 굳이 살려고 합니까? 답변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뭐 타고난 본성이 어떻다 저렇다 뭐 그런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스가랴에게 찾아온 것은 인간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살고자 하고 남한테 안 지고자 하는 그 고집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바로 이게 개개인의 자질 문제가 아니고 인간에 속해 있던 이 세상 환경 자체가 바로 그런 어두운 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천사가 그걸 말해줍니다. 천사가. 오늘 본문에도 천사 나오지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4개의 뿔이 나오죠. 그것도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4장에 봐도 또 천사 나오죠. 여러분들이 천사 나올 때 목사님 천사 나오는 뜻이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천사는 인간이 모르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간은 코앞에밖에 모르지만 천사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도대체 천사가 우리가 모르는 천사가 뭘 더 안단 말이냐? 천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압니다. 우리는 나밖에 모르지만 나의 생명에 관련된 그 몇몇 변수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지만 천사는 개개인을 탓하지 않고
네가 어떤 세상 전부에, 세상이라는 이 세상에 네가 그냥 그 담겨 있다 또는 갇혀 있다. 예, 그걸 봐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우리를 치겠습니까? 환경을 치겠습니까? 환경이 수상하고 환경이 좋지 않음을 알리는 방법은 나를 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을 치는 거예요? 환경을 치잖아요. 환경을 치게 되면 우리는 갑자기 신종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다고 너 난리 하죠. 예? 코로나 없을 때는 4월달 아카시아 랄락이 그렇게 향기로웠어요. 상큼한 비누 냄새. 제가 아침에 그 산책하면 상큼한 비누 냄새 확 풍기는 거예요. 아카시아 거기에 그 산에 보면. 이 4월달에는 전에는 마땅히 누를 이거는 자연의 선물이고 혜택을 여기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되나 이래가 돼 있고 알아가지고 왜 그저 주는 아카시아 나이를 향기까지 이 신종 코로나가 방해하는 겁니다. 왜 나는 아카시아 향기를 마음껏 들어모시게 이렇게 환경에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설치느냐 할 때 처음부터 네가 아카시아 라이를 향기를 맡을 어떤 자격이 있다는 것을 네가 서류를 작성해야 내한테 제시해봐라. 예. 도대체 너라는 존재의 조건 안에 예? 나는 아카시아 나오 그런 조건 달아가지고 내한테 하나님 제시해봐라.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을 당위성 이런 조건을 마땅히 이런 조건을 있다는 것을 네가 무슨 근거에서 이 조건을 내미느냐. 주께서 왜 대받아 칠걸요? 대받아 친다 말이에요. 천사가 야곱과 해서 야곱이 이긴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죽기 싫어하는 그 본성이 어디까지 다치게 했단 말입니까? 어디까지 패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영향을 줬다는 것을 하나님 쪽에서 나오신 천사에 의해서 그걸 까발리 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무덕태고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인정받고 통용되는 그 원리 원칙에 준해서 내가 나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음을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고 그런 삶의 원리를 나는 계속 그 안에 소속되어 있구나.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혈과 육이라고 합니다. 혈과 육. 촉보대로, 부모한테 받은 성질대로 그냥 살 뿐이다. 자식 놓으면 부모 닮았죠. 그런데 첫 번째는 부모 닮은 건 알죠. 좀 이렇게 애 키우다 보면 성질도 부모 닮았어요. 성질도 부모 닮을 때 부모는 그때부터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내 성질 닮으면 안 되는데, 저도 아빠 닮아야 되는데, 제발 이 성질은 날 닮지 말고 저 아빠 닮아라. 왜냐하면 인간은 패배하기 싫어요. 자기가 승리할 만한 조건만 골라서 하고 자기가 패배 이유가 되는 것은 전부 다 발로 차가지고 전부 다 마치 내 탓 아닌 것처럼 밀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의 원리를 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전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인간은 어떻게 사느냐, 가혼, 교혼, 결혼, 온갖 결혼들 많이 있는데, 요 한 문장으로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인간은 어떻게 사느냐. 까기 전에 까라.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까기 전에 딱 까는 거예요. 자존감, 스스로 자존심. 인간은 자존심 고집이 있어요.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권투 시합에서 지는 한 방도 못 때리고 상대방 선수가 맞추고 패면, 예, 코치가, 왜 이제 너 맞고 있어? 그래도 무릎은 안 꿇었잖아요. 그러니까 2전 돼가지고, 이제는 못해가지고 무릎을 꿇으니까, 두 무릎은 다 안 꿇었습니다, 코치니. 새우 3라운드 해가지고 완전히 키워다가 뻗어있으니까, 예. 니가 왜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도 죽지는 않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까기 전에 까는 거예요, 그냥. 예. 이유를 불문하고, 나는 무조건 정당하다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정당한 거예요. 뭐, 그걸 이 폭장하게 철학으로 윤리로, 꾸미지 마세요. 다 떼버리면 뭐냐. 이 까기 전에 내가 까자. 왜? 내가 신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싸움은 그런 셀과 육의 싸움은 하지 말란 말이죠. 같이 죽을 놈끼리 싸우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같이 죽을 놈끼리. 예? 보통 6번하고 14번하고 싸운다. 예? 6번하고 14번 싸운다. 권투하거나 안 가면 축구하거나 지금 6번 선수가 드리블 할 때 15번 선수가 막습니다. 예? 예, 그렇게 축구할 때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뒤에 등번호 죽을 놈이 지금 죽을 놈한테 쫓기고 있고 죽을 놈은 드리블 슛 골이 근데 죽을 놈 골대였습니다. 둘 다 죽을 놈이에요. 부활의 조건이 없어요. 부활의 조건. 그것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조건이 없어요. 이래서나 저래서나 치욕스러운 죽음은 공통점입니다. 네, 공통된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등번호, 예, 등번호 높아가고, 그런 것은 뭐냐 하면 혈과 육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혈과 육에 관한 거 제가 갈로가 뭡니까? 뭐더라 했습니까? 족보대로. 여기서, 예, 너 자신에게 책임지지 말아요. 이거는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성깔이기 때문에 이게 뒤늦게 내가 고친다고 부모를 고칠 수 없잖아요. 내가 부모한테 잔소리 한다고 부모가 말 듣던가요? 이게 어른한테 대소는 이렇게 핀잔만 들을 뿐이죠. 내가 가까운 사이 부모라도 부모가 내 말 듣지 않는 것처럼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내 자식이라 내가 내 자식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자식도 내 말 안 들을 뿐더러 나도 내 자식 안 들어요. 이것은 뭐냐면 자식이나 부모나 우리 둘 다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그러한 속성을 대물림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대물림. 그리고 이거 집안 이야기잖아요. DNA 이야기지만 DNA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예. 모든 탓을 DNA 돌린다는 그 자체가 모든 인간이 똑같은 죄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까기 전에 까는 거예요. DNA 탓이었습니다. DNA를 까버리고 자기 DNA 빼면 자기 자아는 거에 빠지는 겁니다. 그 에베소서 5장에 나오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자존심 싸움,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이 부활에 이르지 못한 요건을 갖췄다는 그 증거로서 모든 인간은 혈과 육의 싸움, 족보에 물려받은 대로 혈과 육을 싸우는 그 안에 그들은 모두 갇혀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그걸 뭐라고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끊어버리지. 관계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에 이르지 못한 조건에 혈과 육을 부모로부터 대물림 받은 거예요. 이거는 대물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주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수정을 안 되고 개선 못하고 회개 못한다고 해서 탓을 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이걸 만약에 내 탓으로 돌려버리면 이건 마치 자기가 전지전능한 신인 것처럼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책임을 묻지 마세요. 나에게 책임을 묻지 마세요.
같은 말이지만 쉬운 말이 뭐냐.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나 어릴 때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해갔는데, 과거 시험 며칠 전 그거 안 보는 줄 알았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나에게 책임을 묻지 마세요. 묻는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부활의 이런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두 개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육에 대한 심판과 하나는 관계에 대한 심판. 그것을 같이 중첩한 거예요. 아까 중첩이라는 말이 나왔죠. 선지자는 뭐의 중첩이다? 천상계와 그리고 이 지상계에 중첩된 내용을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부여받은 겁니다. 이렇게 중첩에서는 붙어 있다. 서로 지상과 딱 하늘이 서로 통하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선지자인 다른 사람은 이것이 지상으로 향하여 그 관계선이 차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선지자가 왜 필요하냐? 선지자는 천상회의를 그걸 주재하지는 않았지만 관람하고 온 사람이 천상회의. 천상회의는 뭐 하는 것이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를 그걸 알려주는 회의예요. 제3차 국가 7개, 국가 5개년 개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먼저 그 계획을 확보하는 자들이 고급 공무원들. 그리고 그 고급 공무원 부인들은 강남에 사는 경북여고 출신 사모님.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경북여고 갑자기 경북여고 이거 티사면 안 된다. 예. 복부인 초창기 잠실 땅을 샀던 주류 세력. 남편이 따온 중요한 개발 정보를 부인한테 부인은 그거 하고 저거 중세 일가 친척 이름 다 바꿔가지고 조카 사촌 이름으로 아파트 한 7채 8채 사놓고 대파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옛날부터 그렇게 했었어요. 강남에는. 우리나라의 선진의 개발은 바로 경북여고만 그런 게 아닌데 주로 이상이 강남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양한 사무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죽음을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부활의 여건이 없이 펄쩍 뛰어나와야 시궁창이 펄쩍 빠지죠. 넋속에 그냥 엎어 퍼져 버리는 건데 얼굴 막 진흙 다 묻어버려요. 참 죽은 다음에 뭐 좋은 게 있을까 싶어서 뛰어왔는데 이게 지옥에 얼굴 다 묻고 죽고 다 이래 있는 겁니다. 왜? 생전에 죽기 전에 부활의 요건이 미리 삽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삽입은 바로 선지자가 다른 인간보다 미리 받았던 중요한 정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는 그 정보를 미리 알아서 그것을 같이 선지자의 운명과 같이 하면 돼요. 선지자 중심으로. 스가랴는 시대 때에 왕이 없어요. 왕이 없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 민족이 없다는 뜻이에요. 민족이. 왕이 없다는 것은 민족이 없다는 뜻입니다. 민족이 없다는 민족 구성원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 백성들을 할 때 참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런 논리들이 참 어려워요. 진짜 이런 논리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렵더라도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들과 왕사에서는 연결고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갖고 있는 토지라든지 그 재산, 가족, 식구라 할지라도 왕이 달라면 이게 줘야 돼요. 사무엘상 8장에 나옵니다. 왕의 이치라 하는 것은 모든 걸 일단 왕의 것이 되고 백성들은 그냥 분양받은 거예요. 분양. 서구에서 12세기부터 15세까지 번창했던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무슨 구조라 하느냐 이걸 가지고 봉건 제도로 해요. 봉건 제도. 봉건 제도는 장원 제도라 해가지고 왕이 있고 모든 토지의 왕이 것인데 왕의 것을 신하들에게 분배하고 기사계에 분배하고
분양을 하고 여기서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 그게 봉건주의 사회라고 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듣는 것도 기억납니까? 고등학교 또 뭐 안 배웠다 하지만 또 모르면 무조건 안 배웠다. 성경에서는 왕 중심으로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성경을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 팔 내 흔들지 왜 왕이 쥐가 뭔데 이건 쥐가 뭔데? 왕 네가 뭔데 왜 우리 관여하냐? 니는 네 몸이고 난 내 몸에 우리 니는 네 할 일 살고 난 내 할 일을 하고 살란다. 지금은 개인 플레이거든. 현대는 개인 플레이. 그렇지요? 개인 플레이가 시작된 것은 봉건주의 사회 15세기, 16세기부터 서양에서 처음으로 봉건 제도가 해체되면서 나온 것이 이게 뭐냐면 주체의식이거든요. 이 주체의식에서 나온 것이 인간 위주로 단합된 것이 아니고 돈 위주, 자본 위주로 국가가 형성된다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 됩니다. 홉스, 존 로커라는 존 스타트 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상이 나오고 그 사상이 존 로커의 사상에 의해서 1740몇 년인가 미국의 독립 선언서에 존 로커 사상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모든 인간의 생명은 하늘에서 준 거지만 땅은 인간의 노동 한 자의 몫이 되어야 된다. 사유재산을 거기다가 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꽂아넣었어요. 왕제도에는 사유재산 같은 거 없습니다. 근데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몇백 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경제가 봉건제도 벗어나야 그 봉건제도 벗어나서 사유재산에 부합되는 정치 제도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걸 민주주의라 해요.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그냥 맹탕으로 민주주의 되지 않아요. 반드시 사유재산이 있는 자들끼리만 민주주의가 유효한 겁니다. 법을 정해서 내 재산 뺏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그게 법이에요. 민주주의. 재산 없는 사람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거는 헛바퀴 도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 이 민주주의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빌어먹어야 되지. 민주주의 하면 안 돼요. 그 북한은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까? 북한은 신천지지요. 북한을 규정할 때 유교적 봉건주의 입각한 공산주의라고 사회주의라고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종교단체라는 뜻이에요. 컬트라 하네. 컬트. 통일교, 신천지 이런 사람은 컬트거든요. 컬트는 교주 하나, 위대한 태양의 지도자 교주 하나 보고 사는 거예요. 교주 하나 보고. 왕이 여러분 조선시대 때 왕이 종기되면 왕 제도를 없애야 됩니까? 아니면 왕을 자리에 갈아치워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 자리를 갈아치우면 되겠죠. 그죠? 왕의 그 임무를 바라면 되겠죠. 그냥 뭐는 유효해야 돼요. 계속 남아서. 왕 자리는 유효해야 돼요. 왕 없이는, 조선시대도 그렇고, 고려시대도 그렇고요. 왕이 없이는, 왕 없는 나라를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고종 죽을 때 그 장례 행렬이 얼마나 순종 죽을 때도 마찬가지고 장례 행렬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고종부터 이게 상투 잘라 했잖아요. 왕이 곧 백성이니까. 왕이 곧 백성이거든. 그 우리나라도 그 왕 같은 대통령 돼도 왕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대를 이어야 되고, 북한도 물론, 북한은 진짜지니까 대를 이어서 통일교니까 하겠지만, 이쪽에도 박정희 대통령 왕입니다. 2천만 명이 박정희 대통령 죽고, 6.25 죽었다고, 장례식 참석했거든요. 2천 나 안 갔어요. 그리고 그 딸이 대를 이어서, 대통령 했고, 왕조라 하죠. 왕조, 왕권. 왕이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어디 국민들이,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서 그랬겠어요. 왜 그걸 원했습니까? 그냥 내 살구는 네가 왕이 다 알아서 하고 나는 그냥 편하게 기대는 재미로 살자. 그게 일반 백성들이 남한테 미루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뛰어난 정정하신 왕에게 책임을 다 짐을 지고 자기는 편하게 행복하게 왕의 우산, 넓은 우산, 파라솔 밑에서 편히 쉬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기대서 살겠다. 따라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두 가지 있어요. 육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심판이냐 하면은 관계는 영이죠. 영적인 심판이 또 있어야 돼요. 두 개의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두 개의 심판을 할 때 이 무엇을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은 이 땅에 우리가 육을 있잖아요. 육이 아주 있잖아요. 늙을 죽을 있다고. 이 죽을 때 영이라 하고 다른 말은 뭐라 했습니까? 이걸 관계죠. 관계 내 하나님 살아계신 숨어있는 하나님과 나하고 어떤 관계일까에 대해서 그 심판성을 순위가 먼저 1번, 2번이지만 2번이 먼저 1순위예요. 먼저 순위를 1순위로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국은 나이 90, 100 살다가 6이 호흡에서 숨이 끊어지면서 죽는 6의 심판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두 번이 먼저 해야 돼요. 거기 현재 모든 인간은 뭐 신자 안 하는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이 절차, 이 순서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요단강에서 성령이 내려왔죠. 성령이 내려올 때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래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해서 관계가 이어져 있어요. 예수님만이 관계가 이어졌다고요. 관계가 이어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은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3일 만에 이 육이 예수님 육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의 육으로 바뀌었잖아요. 3일 만에. 마리아는 나는 동산직인 줄 묘소 지기는 아르바이트는 아저씨인 줄 알았다니까요. 옷은 개에 있고 주님께서 미리 앉았어요. 다리 꼬고 앉지 그건 하시지 않는다만 다리 꼬고 앉았는데 그저 앉지 모르겠습니다만 맞다는 마리아가 울니까 울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이 말. 이게 사실이거든요. 울지 마라. 4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관계가 정상적인 자에게는 육의 부활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장차 부활되는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할 때 물으면 여러분 1번을 생각하지 말고 2번 다시 관계가 정상화되게 되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러한 공식이 뽑혀져 나오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 죽는 것이 수치가 아니고 오히려 이런 조건이 구비된다면 우리는 이 자랑을 떠버려야 돼요. 예? 입을 뒤집어서 혼자서 하지 말고 이걸 정말 자랑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만 자랑한다. 또는 십자가 외에는 난 알지 않기를 원하노에 부합되는 현상이 바로 이 현상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강의에서, 오늘 첫째 강의에서 신약을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두 번째 시간에 구약에 스가랴 이야기할 건데, 스가랴에 나오는 이 천사의 활동은 바로 신약에 나타나는 이러한 새로운 원칙이죠. 부활될 수 있는 요건을 앞당겨서 자기 백성에게 준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스가랴에서의 천사의 기능은, 천사는 왜 어떻게 이런 기능을 하느냐. 천사는 접점 만들고 떠난다. 천사의 특징은 떠나는 데 있어요. 떠나버려요. 이 땅에 오고서는 빠이빠이 하고 떠나버려요. 자기 마치 폭격기가 B-29 미군 폭격기가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터뜨리고 그래서 삽니까? 못 살죠. 방사능인데 살면 안 되죠. 후딱 하고 후딱 본국으로 내빼잖아요. 터뜨리고 폭탄 터뜨리고 천사가 이 세상에 폭탄을 터뜨리고 후딱 빠지는 거예요. 망할 세상은 저 천사가 있어봐야 뭐 아무 이유가 없거든요. 접촉점 만들고 없는 자리 만들고 어비야 후딱
이곳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을. 예.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네 임신했다. 후딱 소식 전하고 가브리엘에서 후딱 떠나버리는 겁니다. 동문박사한테 와가지고 다른 길로 가라. 가자. 다른 길로 가.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면 죽어. 다른 길로 가야 돼. 살아. 해가지고 후딱 해놓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를 만난 사람은 무엇을 믿음직스럽게 해야 돼요? 누구 말을 더 신뢰해야 돼요? 천사의 말을 듣고 거기로 가야지. 지가 물려받은 이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되죠. 10분 동안 의심해보는지 한번 해봅시다.